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중반부터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마무리하면서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두 언약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이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유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죠? 타인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이미지나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공감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보통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나 개념들을 사용해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미리 공유된 스토리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비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비유를 했는데 마음이 축축하고 우월하다는 뜻인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에 사용된 이야기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 비유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본래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된 여인입니다.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쫓겨난 서자였죠. 이것은 사라의 신분과 하갈의 신분을 비교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출생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쓰여진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의 비유를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들으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몸종, 첩, 서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비유를 바울은 왜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그의 후손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들의 논점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판세를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짜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언제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의 기반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문화에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와 같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니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전체를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그런 지위를 얻는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도를 가지고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에 의지하여 사는 삶과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삶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 비유가 상징하는 율법과 은혜,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이 장면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보여줄 땅을 그의 상속자에게 주어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과는 너무 요원했어요. 하나님이 틈만 나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니? 그만큼 너희 자손이 많을 거야. 어느 날 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니? 그것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어때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고요. 자식 없이 10년째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낳게 되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열국의 아버지요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임기를 벗어난 아내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개입도 없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 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과 하갈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14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자, 바로 이 스토리를 아브라함은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데 가지고 온 것이죠. 25절에서 바울은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바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의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이곳의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죠. 예루살렘에 산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의를 찾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의를 스스로 획득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통해 공급받는 의를 받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자존의 기반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 획득하려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준비할 때 유난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막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그럴 때는 여지없어요.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많은 은혜를 끼쳐야겠다라는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자 한자 적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해서 어떤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보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목사이면서도 율법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할 때 한 생명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자유와 감격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둘 중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고 얼마나 용납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려는 시도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고, 반대로 내가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하게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누리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늘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나 스스로의 노력과 성취로 나 자신의 의를 쟁취하려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비교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만의 잣대, 나만의 기준으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가 바로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원하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특정 그 부류의 사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원해요.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잣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일들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에서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먼저 자신의 몸종을 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제안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보내는 것을 원하는 여성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갈을 들여보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고대 문화는요, 여성에게 그들의 가치와 의가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무익한 것이라고 교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에게 자녀는 인생의 전부였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아이를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임의 사라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누굴 통해 이어졌습니까?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요, 하나님과 구원이 오직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격을 갖춘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이 오직 스스로 선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자격이 없고 용납받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가 주는 우월감과 열등감, 혹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인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 땅에 도래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집 한 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종이라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녀는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책을 보느라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는데 어떤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등을 툭툭 치면서 당연하다듯이 아빠 나 이거 사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잖아요. 근데 그 소녀가 아빠 나 이거 사줘 하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도망갔어요. 저는 벌떡 일어서서 대체 저 아이는 누구랑 나와 자기 아빠를 헷갈렸을까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저처럼 생긴 곰 같은 아저씨를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아빠일 때랑 아저씨일 때가 이렇게 다르죠. 아빠일 때는 어땠어요? 당당하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아빠 저 이거 사주세요. 근데 그가 아저씨일 순간 어떻습니까? 엄청난 당혹감이 몰려왔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느껴야 할 열등감과 우월감, 우리가 느껴야 할 불안감과 초조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죠. 그분이 저 옆집 아저씨라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신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용납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몸부림쳐야만 하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용납받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마엘은 언제나 이삭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9절에서 바울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비유로 한 말인데요,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만큼 자랐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조롱하죠. 그건 힘없고 실패한 루저들이나 하는 소리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노력, 내 열심, 내 성취를 가지고 나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패한 자들,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이나 말하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더 큰 박해는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될까? 내가 가진 이거 가지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넌 가치 없는 존재야.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넌 비참한 존재야. 끝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이스마엘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사실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그 이전에 불쾌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시죠. 내 노력과 공로가 구원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불쾌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명장 나아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 시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격노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직접 나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한 게 아니라 요단강의 물을 7일 동안 퍼 나르라고 했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가 지금 왜 이렇게 격노하면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고 있죠? 그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 없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이 복음적 사실 앞에 그는 지금 격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말해요. 장군님, 만약에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때 나아만이 속칭 현타가 오죠. 맞아,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했어야만 할 만큼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 지금 여기 말고는 나한테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뼈저린 자기 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는 돌아와서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그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이전에 비참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1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시키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된 존재였구나. 내가 여전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이는 또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구나. 그것들을 뼈저리게 자각시키는 게 복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소망 없고 또 넘어지고 또 망가지고 또 깨지는 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마치 처음처럼 또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신다. 나의 뼈저린 소망 없음과 부족함과 망가짐을 자각할 때에만 그분의 은혜가 진정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언제나 이삭을 박해합니다. 나 스스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마구마구 솟아올라서 오직 은혜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려는 우리의 믿음을 짓밟아 버릴 때가 많죠.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이 밤에 내쫓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매여 진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자괴감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납받고 사랑받는 의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